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종말의 시대에 재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과 또 많은 폭우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부활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믿는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그 부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지내시면서 처음에 3년 가까이는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애 후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는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 그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이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제정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주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 You are the Christ. 당신,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온 세상 죄에서 대속해 주실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공생애 3년 동안에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이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왔지만 그 제자들이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말이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날이라. 제자들이 앞에 있는 말씀은 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앞서서 절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험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음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일들에 대해서 그 뒤에 2번이나 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부활 후의 모습이에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빛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올라가시는 게 타지 제자들의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또 한 번 언제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곳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분은 결코 죽지 않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올라가는 길에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누가 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그분, 그리고 그 좌우편에 앉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영광들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실망에 이제 이르게 되죠.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그곳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사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시게 되는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은 실망했겠죠. 예수님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우리도 다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할 때 혹시 예수님이 또 다시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마침내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또 병사들의
창에 찔려서 완전히 다 죽으시는 모습 보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뭘 알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 순교하게 이르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던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살아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였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있죠. 이게 부활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한 그날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다 갈 박해를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누구에게 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사람이 제자가 있었죠. 누구 있었죠? 토마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10 제자가 다 예수님 보았다,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는 또 예수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가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토마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11 제자는 여드레 후에는 이제는 토마도 나머지 10 제자도 함께 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토마에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들이 되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자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것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그 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 오늘 이어진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비록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만민에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후기 증인들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질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그들을 믿지 못했던,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는 다 11명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 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코아와 드시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보았을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유대를 떠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것에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죠. 당신야말로 살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로마를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쿠아바트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이 말하죠.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온 그들을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뒤를 돌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셨지만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것에 처형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거꾸로 십자가에 그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같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나중에 후에는 헬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야성, 그곳에 지금 이제 고린도 지방이죠. 그곳에서 십자가를 죽게 되는데 이 안드레도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X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막혀서 이렇게 찢겨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 눈으로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들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도 마찬가지로, 도마도 인도에서 죽게 되고, 마테나 시몬과 마띠아, 이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를 당하고 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밀어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다데오, 알페의 아들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를 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지만 부활의 증거로 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가마 속에 튀어나오게 되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게 되지만 그래서 깜짝 놀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에게 반모섬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모든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보고 그들이 비록 세상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들의 증언이 바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자들이 믿는 제자의 눈으로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 제자들의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표적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온이라 하는 말이 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언젠지 그 병자들이 나으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 당하기 전에 행했던 많은 일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다시 마신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도망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그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었던 자를 살려내게 되고, 앉아서 걷지 못한 자를 일어 세우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환상 중에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많은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둠의 위험과 강도 위험들, 이 많은 것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들이 따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에게 하나님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 살아계신 표적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사도 바울에서 끝났을까요? 오늘날도 이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전하게 될 때 그때 수많은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고준환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나타났던 표적들, 12 제자에게 나타난 표적들, 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신다. 어떤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읽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그 표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죽은 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갈릴리 한 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복음의 증거가 되라. 내가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게 되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가?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최후의 말씀,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세상의 종교들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한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되게 되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려지게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올려지신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활한 몸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나이가 들게 되니까 주변에 먼저 떠난 사람은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과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았어요? 스데반이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신 그 예수를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서진의 심판이 끝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산,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구원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걸 어떤 말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나라와 백성도 방언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말씀,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먼저 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야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믿게 되었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간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